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이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그곳에 있는 왕에게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관대한 내가 너를 잘 생각해서 너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관대하긴 뭘 관대해요. 힘으로 다른 나라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근데도 자기는 관대하니까 나한테 굽신거리면 내가 목숨 살려주겠다. 더 풍성한 것을 너한테 허락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대함을 말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복 받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냥 복도 못 받고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불쌍한 인간들 내가 불쌍하게 대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공통점을 다 여기까지 오면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대목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복 받았고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불쌍하게 대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구원을 받아도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갔다 온 천국을 확인하고 온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잘하고 온전한 의를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정말 그리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누가 여러분 나는 잘났고 세상은 못났으니까 내가 너네들 불쌍히 여겨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을 못 가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를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도둑질하는 게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도둑질이고 너는 도둑질하는 게 네가 인간이 나빠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도둑질인데 내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가 하면 나쁜 짓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나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사람이나 그냥 객관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 때는 아무래도 주위에 젊은 엄마들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잖아요. 교사들도 있고 막 젊은 전도사한테 막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애 키우고 막 아유 목사님 큰일이에요. 우리 애가 요즘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음악에 막 사탄의 음악에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아우 전도사님 제가 옛날에요 이만저만 했는데 우리 애가 이거 말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이런 이제 고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 애가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맨날 나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어쩌면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런 고민들이 부모님들한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도 지금 살아계신 본인 부모님한테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나도 내 부모한테 전화를 안 한다고 지금 살아있는 내 부모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전화 잘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목사님 우리 애가 나만 보면 맨날 돈 타령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지금 살아있는 내 부모한테 맨날 뭐해요? 돈 타령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 자식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닮은 걸 어떡해요. 그래서 얘가 날 닮아서 고집이 세고 얘가 나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전화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요? 나 닮아서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나 봐봐요. 똑같은데 내가 그냥 나한테는 조금 나은 포장지를 씌울 뿐이고 섭섭한 내 자식한테는 조금 덜한 포장지, 신문지 같은 걸로 쌌을 뿐이고 나는 황금 포장지를 쌌을 뿐이에요. 포장지 벗겨놓으면 안에 있는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야? 전도사들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난 나중에 목사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요즘 목사님들 전부 큰일이야.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대교회 때부터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바울 선생님 큰일이야. 요즘 베드로 선생님 큰일이야. 이런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 입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창세 이후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 집에 가장이 되면, 부족장이 되면, 내가 무슨 사도가 되면, 뭐가 되면 난 나중에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왔겠죠. 근데 왜 교회가 안 변합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를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그래도 10,000명 중에 1명은 있다. 이러면 제가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너도 그 나이가 되고 그 자리에 가면 너도 똑같아. 젊었을 때는 뭐 정년을 일찍 해야 된다. 뭐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너가 나중에 70에 은퇴인데 69세에 너의 자리에 가면 분명히 너도 은퇴 75세까지 느립시다. 74세가 되면 은퇴 80세까지 느립시다. 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지?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가난한 심령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 이게 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한테 속해 있는 마음이에요. 내 가난한 마음,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저 사람의 한계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잔소리하고 난리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나? 그 마음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장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긍휼한 마음을 아주 그냥 본으로 보여주시죠.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문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갈며 옷을 찢으며 너 이놈의 자식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책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그 이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면 야, 스데반 집사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리로 가기가 쉬워요. 얼마나 이 사람은 선하고 인내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크고 야, 영안이 열렸고 성령 충만하고 우와 대단하다, 이리로 가기 쉬운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했던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느냐?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알게 된 사람이지만, 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돌로 저 사람 쳐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돌을 맞는 자리에 있는 거지, 나도 저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사람 미워한 적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사람 미워한 적 많아요. 꼭 무슨 요즘에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일진이 어떻고 돈을 뺏고 꼭 그렇게 그냥 극악으로 가지 않아도 사람 늘 미워하거든요. 저 사람도 미워하고, 어떨 때는 그냥 목사님도 미워하고, 목사가 성도들 미워하고, 성도들 간에도 미워하고, 뒤통수만 봐도 재수가 없고 그렇단 말.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뒤통수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문득문득 든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진짜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미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너무 창피해서 저 사람이 왜 미운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좀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면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너무 고통 속에서 뭔가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온 거지, 이 땅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병원에 가면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걸 봐요. 이제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아픈 집, 소아과 병동 같은데 어린아이가 아프면 아픈 애들 엄마들이나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가끔 본다고요. 그거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응급실을 간다더니, 아니면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환자들끼리, 당뇨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끼리 병원에서 모이면 누가 의사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대기실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온갖 상담을 다 해주고 앉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병든 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저 사람 몸이 얼마나 아플까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맨날 당뇨 때문에 인슐린 맞고 너무 힘들어서 맨날 밥 먹고 운동하고 어디가 아프면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저 환자의 고통을 아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긍휼한 마음이 솟아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잘 할 수 없다는 것이 저 사람이 결단과 각오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나랑 똑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응원이에요. 격려고요. 그냥 응원과 격려이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너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그냥 네 자식들 잘 되게 할 줄 알아? 너 그러다가 사고 나. 그게 지금 다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 사실 그게 돌아와서 내가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상대방을 향해서, 나랑 차이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나 라고 하면 그 마음이 돌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은 결국엔 그 응원이 나한테로 오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은 그 정죄가 결국에는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위를 이렇게 겉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겉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르게 알아도 사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눈동자같이 날마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놔버렸으면 내가 지금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에요. 별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꾸 공갈과 협박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공갈과 협박을 하면 그게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면은요, 그것을 빌미로 아예 교회 빠이빠이예요. 예수 빠이빠이라고요. 그게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료를 주면 그걸로 만들어내는 밥이라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나 얼마든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위에 때론 좀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괜찮아, 힘내, 젊었을 땐 좀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돈 벌고 싶어서 좀 이렇게 겉돌 수 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실 거야. 괜찮아, 힘내. 나도 그랬어. 나는 뭐 안 그랬나? 나도 맨날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